자, 오늘은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볼 차례인데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40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0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6, 7,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속성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시브리서를 봅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자, 시브리서 10장 5절 말씀부터 볼 차례죠. 이 시브리서 9장 10장만 공부 잘 해도 율법이 얼마나 약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1.1획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헤아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건 다 중요하죠.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이 그림자로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기억나게 한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염소와 황소와 양의 피가 그 제사 드리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속죄의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자로서의 그 의미, 곧 그림자에게 죄를 또 넘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에게 죄를 또 넘겼다라는 것은
그 그림자의 실체에게 죄를 전가시켰다라는 얘기죠. 그 의미에서 너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전가시켰어. 그리고 내가 계획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전가받은 부분을 어떻게 한다? 해결한다. 해결한다. 그것을 믿어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장차 그림자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주실 것을 믿은 거죠. 네. 속량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고, 구약 시대 성도들은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신약 시대 성도들은 구약 시대 성도들과 반대로 이미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의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구약 시대 성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이고,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믿는 믿음이죠. 네. 미리 땡겨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속량을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요.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면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제사 제도로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아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한 조항을 지켜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율법의 한두 조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율법 조항이 대략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13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 조항만 뽑아서 야, 이걸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야. 그러니까 이걸 행해야 돼. 아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명확하게 그렇게 제시를 해놨고,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명확하게 지금 또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율법의 한두 조항, 두세 가지 조항이 그것을 실천하고 지극정성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 역할을 그 두세 조항이 할 수 있다면 그 두세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택도 없어, 택도 없어. 무슨 소리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성령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언인데, 어떻게 율법의 613가지 조항 중 두세 가지를 지극정성으로, 행동으로 지극정성을 표함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라는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힘을 줘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아도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반어법으로 그러므로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것은 시편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는 뭡니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죠. 예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11조죠? 11조예요. 예물의 대표는 11조예요, 11조.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 2, 3,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그 말씀,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 오직 다른 것 없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라는 겁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데, 여기서 한 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인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즉 성육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신 한 몸이 이 땅에 오시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구약 시대에 이 제사법 다 필요 없어, 11조 다 필요 없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면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은 내가 원치 않아. 그건 필요 없어.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6절 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6절 말씀부터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죄를 용서받는 제사죠. 네. 네? 나의 죄를,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법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으로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는 의미 없다. 끝이다. 의미 없다. 자, 그러면은 번제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율법의 제사 제도와 그 제사 제도에 의해서 드려지는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기억나게 할 뿐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한 몸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모든 예물과 제사 제도를 대체시키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오심으로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지, 내가 여러분들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림자한테 내가 눈을 맞추면서 설교합니까? 그러면 내가 정신이 나간 놈이죠. 아니,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를 왜 신경 써? 실체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그림자하고 대화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커피숍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자꾸 내 그림자를 보고, 내 친구가 자꾸 내 그림자를 보고 근모야 차 한잔 마셔 이러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얼른 우리 정신병원부터 가자. 커피는 그 다음에 마셔도 돼. 너는 커피 나하고 마시러 왔니? 내 그림자하고 마시러 왔니? 이거죠? 하나님이 메시아가 실체인데 그 실체 대신 왜 그림자를 먼저 주셨겠느냐고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아주 부드럽게 알아보고 영접하는, 그 예비하는 그 길로서 이 그림자인 율법을 준 건데, 마치 이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숭배를 했죠.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실체가 오니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죽여버렸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버젓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버젓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그림자라면 이 세상도 그림자가 아닌가?
이 세상도 그림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실체가 따로 있겠네?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에는 왕국이 있죠? 왕국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명칭이 뭐 수상, 대통령, 이렇게 명칭만 바뀐 거지 왕국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백 개의 왕국으로 쪼개져 있죠.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왕국은 그림자야. 그렇다면 이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에는 분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리지널 참 왕국에 가서 살아가기 위한 예행 연습을 여기서 하는 겨. 그 의미뿐이구나. 우리는 그림자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 세계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그림자가 갖는 그 부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 그림자가 5천억을 갖고 있어. 내 그림자가. 내가 아니고 내 그림자가 5천억을 갖고 있어. 세상에. 내 그림자가 5천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가질 수도 없는 거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로서의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 기억나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그림자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데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죄가 기억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된 것이 실체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그림자인 율법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는 그냥 헌금의 한 종류로 알아.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의 제사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고요. 예물. 제사법에 속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라고요. 11조가. 그러면 율법을 폐했다면 그 11조도 폐해진 거죠. 7절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메시아가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즉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뜻을 행하러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뜻과 히브리서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건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뜻과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요한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고,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는가? 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양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바로 나의 양식은 곧 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죠.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어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온전히는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90%를 말하는 거예요? 80%를 말하는 거예요?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죠? 100%에서 단 0.01이 빠지면은 온전히가 못 되는 거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100% 행하며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함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순종함으로 증명하셨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자,
심판조차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서 그 뜻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뜻을 벗어나서는 단 1.1획도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내 뜻이 있어야 맞는 겁니까? 네? 내 인생 계획이 있어야 훌륭한 겁니까? 네? 아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자신의 뜻이 없었어요. 네? 네?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자신의 인생 계획이 1.1획도 없었어요. 오직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고 이 일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했고 헤아려진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 뜻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거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주님의 뜻이지 뭐. 왜? 난 40일 2025년도 표 정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정한겨. 2025년도 교회 목표 정할 때 40일 새벽기도 하고 응답받아서 결정한겨. 진짜일까요? 진짜일까? 진짠가? 난 물어보고 싶어, 솔직히 나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응답 받았는가? 진짜 받는가? 진짜 귀로 들었는가? 진짜 마음으로 그냥 확 그냥 새겨졌는가?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면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죽으라고 교회 오빠를 짝사랑해 뭐해. 그 오빠는 딴 여성한테 마음이 이미 뺏겼는데 짝사랑은 소용이 없어요. 그 짝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착각하면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지금 5장 30절 본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 인생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 뜻도 없어. 내 인생 계획도 없어.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아니, 해달라고 할 게 한 가지도 없어. 그죠? 딱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10초면 기도 끝나. 10초면. 이거 이외에 다른 걸 하나님한테 요구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 기도 이외에 할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아니, 내 생명도 예수님이고, 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 인생에 대한 뜻도 예수님이 갖고 있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예수님이 갖고 있고, 그 모든 일을 영혼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뭘?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오직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 이외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목사로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혼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외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거 이외에 뭐 내가 더 이상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기도도 그거 이외에는 없어. 할 게 없어. 네. 그거 이외에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면은 내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없어. 아니,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최대의 소망이 뭐예요? 1년 내에 성도 100명 오는 거. 얼마나 좋아. 3년 내에 성도 1000명 오는 거.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아니, 생각만 해도 뭐 아주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근데 내 평생에 하나님이 계획된 거는 딱 한 명이요. 그러면 한 명으로서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욕심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마귀 새끼 종이지?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죠? 하늘에서 나으신 거죠? 태어났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 주인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쁨을 받겠어요? 미움을 받겠어요? 이쁨을 받는 거예요. 상여금을 받더라도 다른 종보다 눈치 빠른 종이
상여금 10%라도 더 받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우리는 내 주인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파악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종이라며. 종이 무슨 놈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누군가를 주신다라는 거죠?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럼 구원이 중간에 탈락이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중간에 탈락이 된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도 헛거고 하나님도 헛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중간에 탈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때 한 영혼도 누락되는 영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구원이 탈락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40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이 존재들은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같은 장 65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한 영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존재들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응?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응? 100%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된 존재가 된 거죠? 한 게 없어요. 애쓰고 노력한 거 없다니까? 응?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됨으로, 그 때가 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그 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무리를 통해서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하게 하시고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끌어준 그 영혼을 이 아들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어서 아버지 나라의 백성을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우리 인간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응? 야,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겠네? 응?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맞아요. 응?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러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 선심 공략을 해서 전도할 기회를 삼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내 뜻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응?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저것이 자꾸 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데 저거 전도를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저것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물어봐서 내가 보낸겨. 내가 보낸겨. 베드로야 잡아먹어. 내가 보낸겨. 그러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은 것을 잡아먹으려니까 그것이 나를 핥혀.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보낸 그 혼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당한 것, 그 아픈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영혼한테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 잡아먹어. 그러면 맥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 안 해주시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고 전달받게 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실력을 키워야죠? 복음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효율적으로,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시간이 길면 여유 있는 대로. 그 실력을 그동안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잡아먹어 라고 코치를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전도가. 그죠? 네? 네. 누워서 떡 먹기잖아. 네. 힘쓰고 애쓸 필요 없다니까요. 온다니까. 아이, 와요. 아이, 온다니까. 기다려봐요. 온다니까. 네? 온다니까. 네? 자, 같은 장, 요한복음 같은 장, 44절 봅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죠. 네. 네?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열의 일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장 37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를 어거지로 끌어다 앉혀 놔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그 존재는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 가시라니까. 가시. 5만 군데 다 찔려.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그 준비를 우리가 착실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는 그 혼들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이죠. 네. 어떠한 조건도 예수님이 내걸지 않았죠.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오면 다 받아야 되는 거네. 그죠? 사회주의자건 공산주의자건 자유민주주의자건 보내주시면 다 받아야 되는 거네. 그죠? 걸러내면 안 되는 거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걸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못 걸러내는 거잖아요. 오리지널로 하나님이 보냈다면. 걸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보냈니? 아버지가 보냈구나. 아버지가 보냈네? 그러면은 김정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등치 크다고 등치 작은 애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푸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버지의 뜻이란 아니,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낸 자라면 100% 받는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쫓을 수 없다라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셨을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을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끌어주는 그 혼들에 대해서는 한 영혼도 거부하는 영혼 없이 다 받으며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건 ing죠. 네. 이건 ing예요. 네. 이건 ing라고. 지금도 진행형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현재 진행형인 이것이 언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8절을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제사도 싫어, 예물도 싫어, 번제도 싫어, 속죄제도 싫어.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21세기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걸 굳이 뭘 말해? 네? 그러면 그것을 30년, 50년, 70년, 못해시라면 80년, 90년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돈 쓰는 거예요. 그죠? 80년 동안 그 돈을 부를 돕기를 했어봐. 억대 되겠죠? 수억 될 것 같은데, 그죠? 수억 될 것 같아요. 수억. 그러면 세상 사람들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닌가? 응?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글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성경책에. 그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거기에 목숨 거니? 내가 언제 그거 하면 30배를 60배를 100배로 돌려준다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했니? 에? 제발 여기저기서 짜집기 좀 하지 마. 하나님이 안 그럴까요? 응? 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에? 자, 9절 읽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자, 첫째 것을 폐하셨다고 했는데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누가
언제 세우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웠죠? 그 언약의 명칭이 뭐예요? 새 상속 언약. 이것을 세우는 것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즉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폐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죠. 네. 영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히브리서 10장 8절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율법과.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분 없이 이걸 막 섞어 놓으면은 죽도 밥도 안 드리는 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이것을 딱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은 아주 유익함이 많죠. 자, 히브리서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